오늘은 이스라엘 북쪽 왕들 이야기 8번째 시간으로서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또 엘라 왕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행한 대로 당한다, 행한 대로 당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관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었고요. 기원전 931년부터 722년까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 남쪽 유대도 이제 시작은 같죠. 기원전 931년에 시작했는데 종말은 586년, 그래서 345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왕들은 20명이 통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건 뭐냐면은 북쪽 왕과 남쪽 왕이 거의 숫자가 비슷해요. 19명과 20명이죠. 남쪽이 훨씬 더 2배 가까이 이렇게 오랜 기간이었습니다만은 왜 왕의 숫자는 북쪽이 절반밖에 안 되는가? 그것은 이 북쪽이요 암살과 쿠데타 등으로 자꾸 이제 왕조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은요 다윗 왕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면서 평화로운 정권 권력 이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숫자가 비슷하게 됐던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첫 번째 북왕조의 역사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에 관해서는 제가 간간히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더 자세한 말씀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청년 때부터 성경에 등장합니다. 왜 청년 때 여로보암이 등장하냐면은 그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보고 그를 특채를 합니다. 왜 특채를 하냐면은 아주 남들보다 특별히 부지런했어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니까 솔로몬 눈에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그를 이제 채용하는데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이렇게 노역이 있었잖아요. 일하는 게 많고 특별히 성전과 왕궁을 짓는 가운데에 감독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셉 지파의 감독관이 됐습니다. 그 요셉 지파의 감독관이 됐다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 바로 한 지파씩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 선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지파보다도 2배나 강하고 인구도 많고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으로 여로보암을 채용할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도망가죠, 애굽으로. 솔로몬에게 너 이게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안해가지고요. 그걸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이집트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솔로몬이 이어가지고요 왕이 된 것이 르호보암이잖아요. 남쪽 유다 왕.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제국이 분열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가운데 최고의 업적은 성전과 왕궁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각에서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건축물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업적 뒤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뭐냐면은 백성들의 강제 노역 그리고 아주 과도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뭐 육체적으로 피곤했고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했고,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뼈가 이제 막 사그라질 정도로 그렇게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갓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의 대표가 찾아가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간청했냐면은 제발 우리의 몽해를 좀 덜어달라고. 선친왕 때문에 우리가 뭐 아주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요 참 못할 말을 했어요. 너무 못되고 잔인한 말을 했죠. 우리 아버지 선친왕께서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참 너무 참 아주 그냥 화가 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야 이제 더 이상 저 르호보암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0지파가 규합을 해서 12지파 중에 10지파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이제 데려다가 옹립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요 백성들에 의해서 옹립이 돼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주목할 만하게 가장 열성을 한 일이 뭐냐면은 베델과 단에 큰 제단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왜 이런 제단을 만들었냐면요,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이제 들락날락 하니까요. 왜 남쪽으로 내려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1년에 몇 차례씩 절기 때라든지 행사 때라든지, 그래서 저들이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관습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라가 두 쪽이 났는데도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뭐 우리 북쪽 사람들의 마음이 저 남쪽으로 쏠리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단을 크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 남쪽보다 더 크고 멋있는 제단이 있다. 여기 제단에서 섬길 신은 누구냐?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이 뭐 고생하면서 남쪽까지 갈 필요 없다. 그렇게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로보암이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상을 조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소도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절기도 자기 멋대로 했어요. 자기 멋대로. 원래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준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이 여로보암은요 뭐 제멋대로 해요. 또 제사장 세울 때도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레위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여로보암은요 뭐 아무나 막 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 자기 측근, 자기가 좀 덕본 사람, 이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막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눈에 난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조장한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우상이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우상.
뭐 그런 우상이 다 있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사하지만 속으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어디 관심이 있느냐? 자기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의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에요. 겉으로는. 그러나 속으로는 결국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이 하나님이 된 그러한 우상숭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날에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은 없는지, 아니 내가 그런 신앙이 아닌지, 겉으로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면서요, 속으로는 오직 나, 오직 내 뜻, 오직 내 욕심 그러면서 무늬만 겉으로만 하나님이지 속으로는 자기를 섬기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닌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 법을 아주 무시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냐면요, 전쟁에서 여로보암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남북 왕조가 갈라진 이후에요, 북과 남 사이에 남북 전쟁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결전이라고 할 만한 결승전 같은 대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전쟁이냐, 이 여로보암과 남쪽 2대 왕이었던 아비야 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총력 전도를 했어요. 총력 전쟁을. 그 남쪽의 군사주가 얼마냐?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북쪽의 군사 숫자가 얼마냐? 80만 명입니다. 80만 명. 여러분, 뭐 요즘 시각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당시로서는 뭐 엄청난, 남자나 남자, 뭐 여자까지 다 총동원된, 전 국민이 동원된 그런 군사력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도 한 50만 명이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지금보다도 인구가 100분의 1밖에 안 됐던 그런 시대에 이렇게 우리나라보다도 2배에 가까운 병력이니까 얼마나 엄청난 군대입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질려야 질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력에 있어서 40대 80만, 2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남쪽 유다가 이깁니다. 어느 정도 이기느냐? 북쪽 군인 50만 명을 죽였어요. 50만 명. 대단하죠. 이 80만 명 가운데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상당한 사람 다 치면은요, 뭐 죽거나 부상당한 거나죠. 그래서 이때의 여로보암 왕이요, 완전히 대패를 해가지고요, 이제는 일어설 기력조차 없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시,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은 누구냐면은 나답이었습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름은 여호와는 관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리고 그의 종교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나답 왕에 대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판단 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죄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즉 우상 숭배를 이렇게 조장을 하고 그것을 주도해 나갔다 하는 것이었죠. 네. 여러분, 이 나답에 대한 기록은 요거 하나 나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왜 그가 이렇게 악했는가 하는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답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소상하게 나온 것은 그게 죽을 때 당한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답 왕은 죽을 때요 자연스럽게 자연사하지 못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답만 죽은 거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친척들, 그의 친구들, 그래서 하여튼 이 나답과 연관된 사람들이 모조리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여로보암 가문에서 왕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요 이렇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나답은요 언제 이렇게 암살을 당했냐면은 기쁘돈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의 그 부하로 있는 바로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기습 공격을 해서 나답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조는요 겨우 2대 여로보암과 나답 유지되다가 구테타로 중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조와 남유다 왕조가 비교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북왕조는 피로 얼룩진 역사예요. 특별히 왕권 찬탈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때 자연스럽게 세습되지 못하고 이렇게 선왕을 이렇게 또 죽이거나 암살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계속 피가 얼룩진 피의 역사가 북왕조고 남쪽 왕조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요. 어떤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왕권 찬탈로 완전히 정적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독재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결코 그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통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수단으로서 하나님 통치를 대신에 하는 거예요. 원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왕이시죠. 그리고 그런 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의 그 행정가를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는요 가난에 떨어지죠. 폭력과 무질서와 혼란과 전쟁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그 나라에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공평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번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난 뭐 상관없어. 나는 뭐 아예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아무래도 통치자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세계 저 한 구석에서 일어난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직접 다스리는 대통령 또 리더가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이 좋은 지도자는 뭐냐? 하나님의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리더가 바로 좋은 리더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요, 저 왕들이 아주 그 못된 왕들이 많이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가시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결국 세워진 다음에는 백성들을 막 가시로 찌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민주화 시대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이 가시 같은 지도자를 세워놓으면요, 이제 세워진 다음에는 그 가시로 막 백성들을 찌르면서 불행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무장한 그런 리더가 이 나라를 다스려서 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북왕의 왕은 바사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사는요, 그 나답 왕, 자기의 그 위에 있었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이나 통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참 이상해요. 이 독재자들은요, 오래 사는 그런 이해 못할 일이 현실 세계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바사 왕에 대한 기록도 뭐 악한 왕들하고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권장하고 조장을 했던 것이죠. 여기 바사 왕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하나 정도가 볼만한 그런 기록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 바사가 남쪽 유다를 치고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마는요, 남쪽에 있었던 유명한 그 커다란 도시였는데요, 여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성벽을 쌓으려고 그랬어요. 왜 거기 성벽을 쌓으려고 그러느냐?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 때도 못 내려가게 하더니 이때도 못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이때 남쪽은 누가 다스렸느냐? 아사 왕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아사 왕이 얼마나 참 종교력하고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여호와 신앙이 막 흥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북쪽에 있던 그 신실한 성도들이요,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남쪽으로 남하하고 그것이 주로 이 라마를 통해서 많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사 왕이요, 그걸 못하도록 딱 막아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방해하고 나선 것이 바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유명한 예후에게 임했습니다. 예후가 누군지 아시죠? 예후는요, 그 왕조를 완전히 몰살시킨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그 바사도요, 이제는 예후에게 그렇게 당합니다. 그래서 그 요점이 뭐냐면, 그 바사가 여로보암 집에 행한 대로 바사 집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이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한 말씀이었어요. 바사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 죽으면 새가 먹으리라. 하여튼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도 시체를 유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사를 싫어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사가요,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막더니 결국은 이름대로 바사, 박살이 났습니다. 이 바사 왕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 행한 대로 당한다는 하나님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의의 하나님이 바사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이었어요. 이 바사가요, 이 그 왕을 무참하게 죽인 것처럼 자기도 무참하게 당하는 정의의 하나님이 드러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오직 은혜. 맞죠?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은 아무래도 좀 멀리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기기 전에 먼저 정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실컷 뭐 밥 먹도 죄를 지면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뭐 이런 사람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움을 이렇게 이용했거든요.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과응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의의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그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엘라 왕이었습니다. 엘라 왕이요. 엘라는 바하사의 아들이었고요. 2년 동안만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악한 왕들과 비슷하게 엘라 왕에 대한 기록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 대신 아르사 집에서 술 마시고 취하고 하는 동안에 그 병거 절반을 동선하는 대장 장군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서 쳐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리는요 참 그 엘라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었죠. 그 위에 총사령관은 누구냐? 오므리예요. 오므리. 근데 오므리는 어디 있느냐? 지금 기쁘돈에 거기 전쟁터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요 술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리는요 그래서 엘라 왕을 배신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입고 총애를 입었는데 갚지는 못할지언정 배신해서 아주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배신은 최측근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법칙이 여기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그것은 엘라가 죽을 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술 취하고 완전히 인서불상일 때 그럴 때 급습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언제 암살이 주로 일어나냐? 그 정신이 썩고 병들었을 때, 육신이 타락하고 방탕에 쩔어 있을 때, 그래 민심이 거의 다 떠났을 때, 그래서 그것이 틈새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는요 항상 근신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통치할 때 그 나라가 건실해지고 그 나라가 강해지고 그 나라가 복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근면하고 성실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